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한 것이 언제였나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행복하고 또 다른 그 꿈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묻잖아요. 어떠냐고. 분명한 것은 예전 분들은 좋아지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정말 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업다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하는데 그동안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살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정말 슬픈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움과 감사도 같이 고백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저하고 이제 10년, 약 8개월을 함께 지낸 저희 집 강아지 코코가 있었는데 그저께 목요일 날 바로 저와 영원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집안 구석구석 꼭 어딘가에 코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코야 하고 이름 부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금방으로 뛰어나올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자, 코코가 이제 3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향해서 이제 저희 집을 떠나기 직전에 제가 코코를 안고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코야,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코코와 찍은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 일들이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코코가 저한테 또 저희 가족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또 감사가 떠오릅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회 현장에 든든한 저희 조력자가 되어줬던 상황들이 기억되면서 감사가 표현됩니다. 또 제가 아파서 누워서 침대에 있을 때마다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꼭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간호하는 것처럼 간호하던 모습이 또 생각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코코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코코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코를 제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코와 같이 산책하자 하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코코와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저희 마음속에서 지금도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코코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감사라는 것. 감사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이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그 새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가 행복하다가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구를 구해서? 아니면 같이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나한테 떨어져서? 사실 그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감사하다, 행복 느낄 때는 언젠가 가냐 보면은 매우 소소하고 조그만 일인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우리는 확실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이 바로 첫 인사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유명한 그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죠? 그리스가 보이십니까? 네. 이거? 아이고, 안 나오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요. 그죠? 하긴 그리스. 근데 그리스를 보면은 그리스가 서쪽으로는 저쪽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죠? 서쪽은 뭐야?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그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자, 바로 이 지역에 그런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역사적인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내가 땅을 정복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하며 슬퍼했던 사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본거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하나로 묶으라고 신이 보내신 자다. 자신을.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쪽, 서쪽 계속 정복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땅을 계속 뺏고 정복하는 일.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누가 나타나면 한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내디디면서 바로 소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라는 데살로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빌립보라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누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이름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불타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불러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그죠? 네, 불렀어요. 바로 마게도니아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지역인 바로 빌립보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귀신이 씌어서 점을 보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 들어있던 귀신이 바로 그때 그 여인으로부터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을 빌려서 점을 보던 여인이 갑자기 귀신이 없으니까 이제 점을 봐요, 못 봐요? 그죠. 전사님을 아시잖아. 그죠.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점쟁이 그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수입이 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로 거기가 빌립보였어요.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도 바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것도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자, 그러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감옥의 문이 딱 열리고 또 그 나중에 이 죄수들이 간 걸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자 그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죠?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있지 못하고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역시 거기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곳에서도 바로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은 기부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은 역시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이제는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덴으로 갈 때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그들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거기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사역한 것도 아니라 짧게 있다 보니까 참 그들 제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디모데라는 제자를 그 교회에 보내서 어떤지를 알아보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지금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구나. 그를 든 순간에 그의 마음 깊숙이 바로 기쁨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쭉 읽다 보면은 자신의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막 곳곳에 표하는 흔적들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궁금하시죠? 어디에 있는지. 자, 그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고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니냐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멋지게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시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보셨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바로 세 가지를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였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다는 말에 관한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속에서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일, 바로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산되어지는 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늘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가령 우리들에게 있어
생산되는 일, 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바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런 헌금 열심히 낸다. 또 교회에서 온갖 모임들을 열심히 참석한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이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핵심되는 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시작된다. 모든 삶에 출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뿌리를 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출발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귀찮은 일일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뿌리를 둔다는 것, 믿음의 뿌리를 둔다는 것은 뭘까? 바로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못 움직여요. 그러나 친구 4명이 그걸 들고 예수님 계시로 갑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근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와, 사람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오늘은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끈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자, 이것을 인해서 중풍병자 그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그의 병에 치료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죄사함도 사함받고 하늘나라가 하는 놀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둔 일은 영생을 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아니한 일은 사람을 하여금 실족해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바로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아무리 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뿌리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족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 있고 영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의 뿌리를 둔다는 것, 믿음의 뿌리를 둔다는 것은 그 일 중심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 일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아멘.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 신앙이라면 과연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을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는 일은 항상 내 중심, 인간 중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 자아가 바로 중심이 되었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둔 교회, 믿음의 뿌리를 둔 우리 가정, 믿음의 뿌리를 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뿌리를 뒀으니까 즉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바라건대 우리들이 지금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어떤 일이시든 간에 그 모든 일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크리스찬, 믿음의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같은 그 어떤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둔 일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2장 우리 13절 화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둔 교회, 그죠?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그 얘기는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뿌리를 둔 교회, 그럼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딱 죽는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영양분이 없으면 죽잖아요. 잘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있나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배우고 있습니까? 안 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코코하고 늘 뛰어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코코랑 헤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한번 신구약 전체는 다 공부를 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 믿음의 뿌리를 둔 교회에서 그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을 기초해서 형성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한진가 부흥되더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해서 사람을 바꿉니다. 인간을 개도시킵니다. 멸망당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을 때는 그 교회는 항상 냄새가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싸움이 있고 시끄러워집니다. 간혹 매스컴에 등장했던 것 중 하나가 미국 망해 가는가, 그죠? 미국 추락하는 나라, 미국은 지금 기울어지는 나라라는 표현을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간혹 접했던 표현이곤 합니다. 자, 한참 잘 나가던 때 달리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겠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크리스찬의 숫자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옛날에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하던 말도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도 역시 보면 모든 걸 다 따라가니까 이제 이번 헬런 축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목소리로 여기저기서 막 지금 번집니다. 정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100% 다 어둡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밝은 부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 보면 그 미국 자유인권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이 협회에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전에 했던 것, 기도했던 것, 예수님 얘기했던 것, 말씀 봤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제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 때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도록 이제는 제도화시킵니다. 자, 근데 어떤 고등학교가 이제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는 주로 흑인들이 이제 많이 다녔나 봅니다. 자, 졸업생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비록 이제 기도를 못하지만 우리에게 일정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묵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거를 수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하니까, 저희 묵상만 하니까.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졸업식장에서 있는데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는 하는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학생들 여기저기에서 한 목소리로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묵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그 한 학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어떤 감동과 은혜가 넘친 시간으로 바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라는 것이 바로 미국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뿌리를 둔 나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둔 가정, 그 뿌리를 둔 우리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모든 일을 행한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모든 일을 행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모든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확행, 작을지라도 확실한 그 소망, 행복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뿌리를 두고 행하는 교회, 믿음의 뿌리를 두고 행하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고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을 항상 변함없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지금 믿음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믿음의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가 한번 주에게 주님께 이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말로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뿌리를 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저희들 또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인해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뿌리를 두고 행하는, 일하는 믿음이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